사도행전 49번째 안디옥 교회로의 귀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프고 병들고 또 힘들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또 우리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또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만병의 치유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말과 그 책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가슴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다리의 문제, 손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죠. 더 큰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어떻게 해요? 완전치 못한 분들이 오는 곳이기에 어떻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라고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겠는가? 라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여 교회에 찾아왔구나, 우리 교회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왔구나 라고 우리가 그분을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으로 우리가 환자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책망이나 외면 또 마음보다 더 큰 관심과 또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숙된 교회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되었었던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키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헤르메스다라는 그 당시에 신들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신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그런 난리법석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다시 지역을 옮겨서 전하죠. 자, 그럴 때 그들을 괴롭혔었던 박해자들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100km나 떨어진 지역인데 얼마나 이 지배했는지 1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어요.
여러분, 전도에 열렬했었던 그였지만 박해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성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였어요. 자, 여기서 바울에게 보이는 놀랄만한 세 가지를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기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돌에 맞고 죽을 뻔했다가 깨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로 쳤었던 사람들이 죽은 줄만 알고, 여러분, 돌로 던지니까 아마 바울이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실신했었던 그를, 무지막지하게 돌로 쳤던 피투성이가 된 그를 시체처럼 버려버린 거죠. 그렇게 독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슬픔과 걱정에 쌓여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는 누가 있어요? 아직도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성에 그가 유유히 다시 들어갔더라라는 거죠. 돌로 친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박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의 도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미 목숨을 건 전도였어요.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할까요? 나 죽었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복음 전할 때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다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죠. 두 번째는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돌에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하루 정도는 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숨어서 내 몸 추스리고 내가 이제 떠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상처도 났습니다. 멍도 들었어요. 붓기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었었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는 돌로 자신을 돌로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습니까? 몸을 일으켜서 아직 몸이 회복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을 일으켜서 더베로 떠납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더베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짧은 지역은 아니죠. 그 당시에 차가 있었겠어요? 네? 좋은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아마 걸어서 아마 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루스도라에서 남동쪽 30km 떨어진 곳 더베 성으로 갑니다. 자, 그곳에 가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경우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더베 성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곳에 많은 제자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듭니까? 목회자나 평신도이든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 사역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제 좀 쉬고 싶다. 왜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심신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깨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쉬고 싶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전받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 더베 성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지쳐서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 쉼과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호렙산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얻고 다시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난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생명이다. 그러기에 복음은 생명이기에 생명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와 상처가 있어도 복음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더베 성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복음 들고 일어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받았던 것을 더베 성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부흥으로 그 마음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위기가 봉착해 일 때도 있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환경에 있지 않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요, 주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받는 곳을 다시 갔더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는 더베예요.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그가 돌아와요. 근데 더베가 끝으로 바로 안디옥교로 돌아올 때에
그의 길을 선택한 길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가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고 핍박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 그가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가면 아직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을 알아요. 그곳에 가면 곧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오히려 그가 편하게 편한 길은 무엇이냐면 다시 안디옥 길로 갈 때 그가 그의 고향인 갈릴리 다소로 오히려 더 편한 길로 자기 고향 땅으로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땅 편하고 안식을 취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받고 또 돌로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길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갔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선택한 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중요한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에게 돌로 죽일 수 있는 그 길을 어려운 길을 그가 선택했을까? 그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 땅을 다시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으로 그의 선택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곳에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권면을 하냐?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 그가 만났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시작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긴 믿었지만 결코 편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박해가 있고 더 그 당시에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직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여 뿌리가 박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제일 중요한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갔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대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끌어갔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터인즉 너는 굳게 용감하게 싸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하면 그 다음에는 장밋빛 인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들 고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넘어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바울은 지금 유대교 전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개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켜 다시 기독교로 믿게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들, 우리 주변에 조상 섬기고 제사 지냈던 사람들 교회 다니면 제사 문제, 여러 가지 가정 안의 불화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명절 때나 제사 드릴 때마다 시험에 들고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감동도 식어지고 믿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 마음을 굳건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움을 파야지 집안에 두 종교 되면 되지 않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는가?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살딸 때문에, 우리 딸이 목살딸 된 것 때문에 원통함과 분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참으라고 했었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그 마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한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뭘까요? 사단은 제일 먼저 무엇을 넘어뜨려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의 마음,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내 상황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의심도 많고 조그만 일에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 꼭 붙들 때 우리가 마음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붙들도록 주님을 의지하면 나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거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오래 믿음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한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상처 아픔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욥을 돕는 세 친구가 와서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일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마음을 굳건히 여러분 붙들어 주길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특별히 제가 어떤 말씀을 오늘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공예배, 새벽 예배를 제가 계속 전하지만 공예배,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 제가 강해 설교 순서대로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기준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굳건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저희 가족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지켜주셨는데 우리도 하나 되어 사단의 빈틈을 막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라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흔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혼란을 왜 겪으냐면 잘 몰라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성경의 지식 또한 잘 알지 못하여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구원을 하는 지식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이 주시면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맡기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큰 믿음의 승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제자 양육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하여 뿌리가 깊게 박히면 이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결코 넘어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려나무에 은혜를 내려요.
종려나무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의 복은 열매가 있죠. 이 풍성한 열매, 대추야자. 이것은 사막에 있죠. 사막에 뿌리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있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확률이 커요. 왜요? 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종려나무의 열매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믿음 생활 우리가 잘 보면 믿음의 연조를 정말 무시 못해요.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이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저력을 봤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가정에 우리 교회로 와서는 참 어려운 시험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46년의 믿음 가운데 변동함과 어려움 없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저희 가정을 위로해주고 하나된 마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히려 일치단결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품어주시고,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이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단단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 그 저력의 모습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결코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지금까지 기도했었던 믿음의 선배들, 지금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능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섰소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스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그가 죽게 될 정도로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쫓겨나 이고니온까지 100km가 넘도록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여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잘 보면 바울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순간에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사주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 쉽도록 옷을 대신 들어주었던 사람이 그가 바로 바울 자신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직선거리로 200km나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성적인 200km나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갔었던 사람, 그 열성 분자가 바로 바울 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그가 그런 핍박을 받았던 경우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죠. 이제 자기도 쫓기는 신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겪는 고난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창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수고와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당한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바울은 간질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는 눈에 깊은 안질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만으로 하나님의 그런 육체의 가시 가운데 늘 육체의 고난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성경에 고난과 어려움을 없다 이런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능히 이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울 또한 이 고난이 왔을 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도 당하고 굶기도 하고 병도 걸리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탄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봤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안드로포스, 주만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음날 일어나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제자를 만들고 다시 그들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성공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영택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보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길이에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바치면서 그 생명을 주었습니다. 힘써 뿌리를 내려야 하고, 굳건하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굳건해야 하고, 믿음에 거해야 하고, 당연히 환난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사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택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여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분노가 있어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원통함을 푸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